흔히 교회를 두고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 모인 데는 다 똑같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 모인 데는 다 똑같아. 여러분 어떤 뜻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역시나 사람 모인 데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라도 마냥 거룩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아선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나시죠? 불과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리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그 자체로 뭔가 다른 크레딧을 주는, 그런 시절이 바로 얼마 전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상황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하나 우연히 봤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단 피하고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단 피하고 보세요. 여러분 그 안에 담긴 글의 내용을 여기서 소개할 수가 없어요.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글을 쓴 사람이나 그 글의 내용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 글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왜 화가 났느냐? 그의 그 글이 전혀 터무니없는 글이 아니라서.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조목조목 오늘날의 교회를 꼬집는 그 글이 하나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참 속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말씀, 원역사의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원역사의 처음이 태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면, 여기 원역사의 마지막은 그와 정반대로 그 아름답던 세상이 어떻게 허물어졌는가, 그걸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과 관련한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 대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초에 세상이 지어진 뒤에 그간 인류는 문명의 발전을 거듭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들의 도시를 세우겠다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전에 고작해야 자연 속에서 돌과 진흙 가지고 뭔가를 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들이 어느새 달라진 거예요. 그들은 이제 벽돌과 역청을 사용해서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또 정교하게 자기가 원하는 건물을 원하는 만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기술까지 갖췄는데 여러분 그 기술 가지고 보다 더 안정된 삶을 살겠다고 도시를 세운 것, 여러분 그 자체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저는 그 자체로는 문제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에게는 그것 말고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인해 진노하셨고요, 급기야 그들의 언어를 다 흩어서 그들이 그 도시를 세우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뿔뿔이 사방 지면으로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들에겐 도대체 뭐가 문제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는 적어도 그들에겐 다음에 세 가지의 큰 잘못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그들의 첫 번째 잘못은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 오늘 본문 속 그들 안에 도사리고 있던 영적 문제, 그게 뭔가 봤더니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여러분 그들이 왜 그토록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왜 하늘까지 닿는 그런 높다란 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오늘 본문에 앞선 일이 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있던 일이 뭔가 봤더니만요,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 그 당시 하나님은 사람들이 저지른 온갖 죄악상에 크게 실망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참 무섭죠. 홍수를 일으켜서 그들 온 지면에서 그들을 쓸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그 결과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홍수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장차 그들에게서 날 그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나 하시죠. 무지개를 징표로 주시면서 어떤 약속 주십니까?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다음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저 하늘에 닿을 만큼의 아주 높다란 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질 않았던 것입니다. 혹 언제 다시 있을지 모르는 홍수를 그들 나름의 자구책을 가지고 준비코자 했던 것이 바로 그 높다란 탑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아무리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홍수가 다 집어삼킬 수 없을 만큼 하늘까지 닿은 그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어찌하셔도 나는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토록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던 까닭은 불신 말고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높은 탑을 가진 도성을 쌓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 맞아요. 두 번째로 그들의 잘못이 뭔가 봤더니만요, 교만입니다. 교만. 앞서도 말했던 그들은 지금 하늘에 닿을 정도의 높은 탑을 쌓겠노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벽돌과 역청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걸로 정말로 여러분 그 건물 하늘까지 쌓아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은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예. 게다가 그 당시 고대인들에게는요, 하늘은 그저 어떤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늘은요,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곳. 다른 말로 그 신적 차원을 의미하는 게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말에 담긴 또 다른 의미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힘으로 탑을 쌓아 올려서 그 탑을 어디까지?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이런 뜻인 거예요. 자기 힘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나는 신적 차원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자만에 지금 그들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쌓아 올린 그 탑을 가지고서 그 온 세상에 자기들이 이름을 내겠다고 그렇게 지금 한없는 건방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가, 그것을 아주 꼬집는 풍자하듯 얘기하는 그런 대목과 구절이 여기 본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본문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쌓고 있던 그 성읍과 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절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계시는 저 하늘까지, 저 하늘에 닿을 만큼 가장 높은 탑을 쌓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그들이 쌓은 그 탑은 정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하나 보이질 않은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굳이 저 하늘에서부터 여기 이 땅으로 내려오셔야 됐다고 그렇게 이 구절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이 아무리 높게 쌓았어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작해야 그만큼을 쌓아놓고, 고작해야 그만큼을 쌓아놓고서 마치 하나님이나 된 듯 그렇게 건방을 떨고 있는 그들,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얼마나.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은요, 그들이 쌓은 그 탑이 아닙니다.
그들의 교만인 거예요. 그들의 교만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들의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나 봤더니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자,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마지막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서로에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 별다른 문제 없어 보이죠? 뭐 그리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들의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치하고 도전하는 말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지음받은 첫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를 봤더니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퍼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온 땅에 퍼져서 거기서 그곳을 하나님 대신에 잘 돌봐라. 내가 그것이 너에게 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분명 흩어지라고, 퍼져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지금 한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우린 절대로 흩어질 수 없다. 우리 똘똘 뭉쳐 우리 하나 되자. 그렇게 그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려고 지은 도시가 바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인 것이죠. 그토록 바벨을 쌓으려 했던 그들의 심중 동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반항하는 불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로 답답한 거. 지금 바벨을 쌓아 올리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또 그들 안에 있는 그 숨은 잘못이 뭔지를 보면서, 여러분 그것들을 보는 내내 그러면 그런 그 모습이 세상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서 세상이 보인다면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데 웬걸요, 그들을 보는데요, 오히려 거기서 오늘의 교회가 보이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가요. 그러니 답답한 거죠.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 다른 게 바벨이 아닙니다. 불신과 교만 그리고 불순종의 총체가 바로 그들이 쌓고 있던 바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바벨이 오늘날의 교회와 너무나도 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오늘날 교회들의 솔직한 자화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불신, 교만, 불순종이 가득한 교회를 찾는 거, 여러분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일일이 따져보실까요? 먼저 불신. 여러분 요즘에 교회를 보고 있노라면요, 정말 어디가 교회고 어디가 세상인지를 분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세상에서나 세상에서도 쉽게 있기 어려운 온갖 추문이 어디서 들립니까? 교회에서 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교회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그 까닭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을 믿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생생히 날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럴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나날들을 낱낱이 계수받게 될 것인데, 그걸 정말 믿는다면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로 교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만은 또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을 만나보면요, 참 희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 치고 교만한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큰 교회의 목사님들 치고서 겸손한 사람을 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요, 양쪽이 다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양쪽이 다 문제예요. 겸손한 쪽도 교만한 쪽도 그들이 그런 거 다 자기들 교회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 크기 때문에.
섬기는 교회가 작으면 그것 때문에 자기를 작게 보는 거고요. 섬기는 교회가 크면 또 그것 때문에 자기를 크게 보는 것입니다. 즉, 그 어느 쪽도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그리 큰 관심은 없고 그저 이 세상의 물량적인 기준 가지고 하나님 상관없이 그저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의 기출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그 기준 가지고 나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만이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기준이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면 그러면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저 단순히 자기를 높이면 교만이고 낮추면 겸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든 자기를 낮추든 하나님이 그 기준이 아니고 그저 내가 그 기준이어서 그렇게 했다면 그 어떤 것이든 다 교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의 크기를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보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 여러분 여기서 교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순종. 여러분, 교회의 불순종은 또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은요 곧 따름의 문제입니다. 따르는 분이 주님이면 순종이고요, 따르는 분이 주님 아니면 불순종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느끼시기엔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떤 생애를 살아가셨는가? 그거 하나만 생각해봐도 답은 분명해지는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떤 생애를 사셨죠? 주님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정말 주님을 따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늘 낮은 곳을 향해 가셨던 주님과 달리 오늘날 교회는 한없이 저 위로 높고자 그렇게 하고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따르는 분이 주님이 맞는 것인지, 혹시 호시탐탐 예수님을 저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려 했던, 온 세상이 다 보이는 그 가장 꼭대기까지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 했던 그 사탄의 뒤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두고 두려운 마음으로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따르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면요, 그로써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해도요, 그 모두는 그저 다 헛된 불순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요, 바벨에서나 볼 수 있는 온갖 문제들이 지금 교회의 문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혹시 이 모든 이야기가 그저 남의 교회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우린 안 그렇고 다른 어떤 교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갓 교회를 시작한 우리니까 우리는 뭐 아직 그럴 틈도 없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갓 교회를 시작한 우리도요, 처음부터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렇지는 않은가? 그럼 저는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누구라도요, 처음부터 불신과 교만 그리고 불순종을 다짐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교회가 처음부터 우리는 불신과 교만, 불순종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우겠어라고 누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자기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믿음을 결단하고요, 다 겸손코자 하고 다 순종코자 합니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방심하는 그 순간에 변질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난 아니라고, 우리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그럴 형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껏 저는 만나본 사람들 중에요, 여러분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교만한 줄 알고 교만한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교만하다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요, 다 자기는 믿음 있다고 생각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도요, 다 자기는 대단한 순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두고 절대로 장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에 어느새 서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가장 거룩한 교회를 세운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가장 세속적인 바벨을 세우는 사람으로 어느 한순간 변질될 수 있다. 여러분, 경각심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안에 불신, 교만, 그리고 불순종, 우리 안에서 어느새 우리 세운 모든 것을 바벨로 바꿔버리는 이 모든 것이 그 사이에 틈타지 않았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혹시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1년 전 오늘 우리가 새로운 교회로 처음 한데 모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제일 첫 번째로 올렸던 우리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날의 그 고백을 우리 안에서 끝까지 잃지 않는데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백이냐? 앞서 동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 들으셨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올렸던 바로 이 고백입니다. 히네니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무슨 뜻이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히 그냥 어떤 단순한 부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응답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개야 부를 때 네 하고 대답하는 그런 부름은 여기 히네니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요청하신 건 무엇이었느냐?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성경을 늘 그냥 그러려니 읽어서 당연하다 여기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한번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해될 만한 일입니까? 도대체 주신 아들을 왜 다시 달라고 하는 건지, 이렇게 데려가실 거라고 한다면 왜 그간의 그 우여곡절을 다 거쳐서 그 아들을 내게 주신 건지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를 부르는 이런 이해 안 되는 일에 대하여 나를 부르는 그 하나님 부름 앞에선 아브라함이 따져 물을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항변하고 싶은 것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실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차라리 하나님의 그 부름에 외면하고 싶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와 같은 일로 아브라함아 부르셨더니 그는 그저 이렇게 대답했을 뿐입니다. 히네니,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왜 부르셨어요?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준비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께 자기를 순복하며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옳다 여기고 그는 그렇게 응답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달렸으니 절 주님 뜻대로, 주님 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렸던 고백이 바로 그의 응답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이 올렸던 그 히네니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겸손, 전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불신, 교만, 불순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고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그 고백을 우리에게서 잃어버리지 않는 것. 저는 거기에 바로 그 답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바로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우리 참 질문 많았죠.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까? 지나온 날들을 두고서 또 이후에 있을 그런 날들을 두고서 우리가 아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1년 전에 나눴을 때에도 그때도 당장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우리는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게 다 막막했지만 그저 히네니 우리를 그냥 주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고 그저 겸손히 믿고 따랐더니 그 결과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단 한 사람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저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두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우리는 희내니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맡겼을 뿐입니다. 질문도 많았고 아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를 다 내드렸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빚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으니까 우리 맘대로 하시라고, 그냥 우리를 주님 뜻대로 하시라고 그냥 내드렸더니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아름답게 세워진 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허물어서 저 추악한 바벨로 세우시겠습니까? 그러시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미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 고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처음 고백인 희내니의 이 고백, 하나님께 우리를 그저 다 내어드리는 이 고백은요, 우리 교회의 마지막까지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라도 어느 한순간 불신이 들어오고 교만과 불순종이 틈타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교회의 외형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때부터는 결국 그것이 바벨인 거예요. 그러니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거기엔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초청해 우리를 불러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주님의 부름이 있는 것을 믿고, 아무리 이해되지 않아도, 아무리 잘 모르겠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저 주님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를 가져다가 마음대로 빚으셔서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손에 꼭 맞는 재료가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 새롭게 하실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자 그렇게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또 놀랄 거예요. 또 놀랄 거예요. 그 한 해 전에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생각도 못했는데 또 이와 같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길에 놀라는 그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늘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를 내드리는 고백을 잃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 되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는 끝까지 그리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1년 전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만 영광입니다. 우리가 때의 그 고백으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기도로 삼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 놓고 찬양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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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지 않고 주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잘 돌보고 잘 가꾸고 아버지 하나님 잘 세워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를 내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주님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그저 주님께 다 내드리겠사오니 이제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가 되고 우리가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우리를 놀라게 하신 하나님, 우린 이제 또다시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지금껏 당신의 일을 이루어주셨으니 이후로도 크고 놀라운 일을 또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